저 참배도 좀 잘하시고 연불송 좀 잘하고 계셨죠? 연불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연불은 좀 이상한 것 같은데도 마음의 염송을 할 줄 알아야 그래야 생명구현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마음에 모든 세상이 드러나는 것 일 중에 하나가 자기 마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참된 생명의 발현을 못 얻어요. 서서 재밌는 거 그냥 정돈을 좀 하십시다. 우리가 이제 사는 것에 삶에 대한 목적이라는 게 뭔가라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주 우스운 것에서 출발이 돼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진보하는 데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은 끊임없이 진보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람이 어떤 개념으로 보면은 다 태어나서 온갖 것을 겪고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리고 죽으면 세상의 끝이다라고 이렇게 등식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계속 성장해 가고 있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법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멀리 깊고 들여다보는 안목을 불교를 통해서 조금씩 공부해 가시다 보면은 언젠가 자기 삶이 광명으로 다 들어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그죠? 하나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뭐라고 말해? 그죠? 밝음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는 이걸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걸 광명이라고 그러고 이것에 대한 반대는 뭐죠? 그죠? 이걸 그냥 무명이라고 그래요. 아주 쉽게. 너무 쉬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광명 속에 살아야 되거든요. 광명 속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죠? 우선 뭐든지 이게 다행하다는 뜻이거든요. 아, 이거 다행이다. 이거 좋은 것이다. 이거 사랑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느끼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를 느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 행복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죠? 행복. 근데 이것을 밝은 곳에서 그러니까 빛은 언제든지 빛의 세계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도 빛 속에 있었고, 그렇죠. 살아가는 과정 속에도 빛 속에 있고, 죽은 다음에도 빛으로 간다 그러거든요. 빛에서 와서 빛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요. 그 이제 사람한테 이제 족한 줄 알아야 되겠죠. 그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지족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밝은 것은 뭐예요? 그죠? 지족한 거예요. 만족할 줄 아는 거예요. 그죠? 그걸 지족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밝음이 있는 사람한테는 뭐가 이루어지냐면 항상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죠?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뭘 해야 되겠죠?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근데 이게 이제 반대로 가면은 뭐라고 돼요? 이건 어둠이거든요. 이거는 밝음이고 이거는 저 뭐죠? 어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 그죠? 어두운 생각이란 말이에요. 어두운 것은 뭐래? 그죠? 그냥 아니 불자부터 시작해. 그죠? 이거 불행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야 되죠? 행복한 것을 가지면 되는데 행복하지 않다라고 자꾸 갖는데 이제 문제성이 생기거든요. 아주 쉽죠, 그죠? 그걸 계속 우기는 거예요. 자기가 부족하고 모자르면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불행한데도 불행한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두운데도 어두운 것을 자기가 자각하지 못하는 거죠. 느끼지 못하는 거죠. 불만족한다 이렇게 하죠. 그죠? 불만족하다. 여기는 뭐예요? 언제든지 불평해. 늘 뭐라고 해요? 그죠? 불평심을 늘 가지고 살아야 죠. 그리고 이건 뭐죠? 성취는 아니고 자꾸 뭘 얻어야 그죠? 부족한 것을 자꾸 이제 헤아리고 사는 거예요. 그죠?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불평, 불만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평, 우리가 말하는 불만 속을 한 번씩 이제 잊어버려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뤄가는 성공이라는 것은 불성취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 똑같은 이런 말들이 우리가 살면 속에서 불성취 이러거든요. 이러면 이제 어둠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인생이 전체적으로도 어둡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겠죠.
얼굴도 저 좀 보세요. 저도 자세히 보면 잘생긴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셔야 돼. 똑같은 인생, 똑같은 얼굴,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공기를 호흡하잖아, 그죠? 그럴 때 이때 뭐라고 말해, 그죠? 아니다라고 하는 개념을 좀 제껴놓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기 시작해야 되겠죠. 싫은 사람도 좀 이쁘게 보고 못생긴 스님을 만나도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이러면 더 이제 스님들이 더 잘할 거거든요. 이건 생활이 똑같아. 그 어두운 사람은 뭐라고요, 그죠? 중생심이 있는 사람이고, 그렇죠, 그죠? 그 밝은 사람은 어떻게, 그죠? 불 뭐라고요? 보살심이 이렇게 깃들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죠? 보살심. 이런 이제 보살심이 있는 것은 밝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어떻게 봐요? 여기에 누가 있어요? 내가 중심으로 여기 있잖아요, 그죠? 언제든지 내가 중심이 있다고 그랬어, 그죠? 오방내외 안이 제신 진원을 말할 때는 그 동서남북 중앙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안과 밖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이걸 시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예불 할 때 시방 삼세 제망 차례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과 밖이 동시에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것처럼 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사람한테 뭐가 있어요? 밝은 것이 있으면 어두운 것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흡사 햇빛이 이렇게 저 물체에 부딪히면은 그림자가 늘 따르듯이 이것은 불변한 거거든요. 그런데 중생심을 가진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러니까 왜 어리석음이 생기냐 그러면 욕심이 너무 강한 사람, 자기 중심이 너무 강한 사람, 또 뭐죠? 포악한 사람, 조율이 안 되는 사람, 저처럼 이렇게 이제 어리석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죠? 중생심이 점점 자기를 지배하고 커져가지고 인생이 왕창 힘들어지게 돼. 그러려면 생활 속에서 뭐가 생겨요, 그죠? 어두운 마음에 어두운 마음을 가지게 살게 되면은 반드시 뭐죠? 결핍이 생겨요. 뭐가 결핍이 생겨요? 재정적, 우리가 말하는 이 재정적인 결핍이 생기기 시작해.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그죠? 몸에 뭐가 생겨요, 그죠? 병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죠? 이거 신병이 생기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그죠? 마음 안에 뭐가 생기냐면 불화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어두워지는 마음을 갖는 대신에 평생을 뭐라고 말해, 그죠? 불행한 삶을 살게 되겠죠. 똑같은 밥을 먹으면서도 똑같이 이야기하면서도 이걸 고맙고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를 갖는 사람한테는 분명히 이 사람한테 답이 가르쳐줘요. 그런데 이거를 하루아침에 한 게 아니고 오랜 세월 전에 이걸 우리는 연습해 왔거든요. 진화하는 과정 속에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 그러면 앞으로 그냥 내가 이제 나이 들었고 늙고 병들고 죽으면 세상의 끝인가? 그게 아니라 지금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점점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불교의 아주 핵심이 그거거든요. 씨앗으로 되어가는 거거든. 그런데 보세요, 그죠? 내가 지금 밝은 것을 선택해야 돼. 그렇죠, 그죠? 밝은 것은 뭐예요, 그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거든요.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건 나쁜 건지 구분이 참으로 잘 안 되는 게 사람이거든요.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장난감이 그게 최고잖아, 그죠? 이거 나를 기쁘게 해주잖아. 근데 점점 뭐죠? 다이아몬드를 쌓아놔도 기쁘지 않은 수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기쁨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주 작은 빛이 내게 깃들어 오는 것도 뭐라고 하죠? 다행으로 이건 내 복이구나. 내가 지금 집에 가지고 있는 요 집이 이거 만족한 거구나. 지족한 거구나. 요건 뭐죠? 내가 사는 것이 늙어가지고 병들어 죽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내가 지금 보다 나은 무슨 생명이에요, 그죠? 불성이라고 하는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는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그죠? 인식해야 돼요. 조금씩 그것을 자기도 안에 조금씩 아주 작은 것을 기분 나쁜 것을 좋게 바꾸는 과정을 우리는 뭘 하자고 감사 명상을 합시다 이렇게 말해야겠죠. 그래서 108배를
수행을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읽으면서 절을 다 못하면 하루에 10번, 20번씩이라도 이렇게 좀 나누어서 조금씩 배워가면서 먼저 뭐죠? 참회할 줄 알아야 돼.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자라고 먼저 받아주셔야 돼. 그리고 반성해야 돼. 그리고 두 번 다시 이런 그 틀 안에서 이게 불행하게 살지 않겠다는 그런 원이, 발언이 거기에 일어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발언하고 또 뭐죠? 수행하고, 그렇죠, 그죠? 그리고 뭐죠? 발언으로 잊혀지거든. 그리고 그 끄트머리에 뭐가 돼요? 성취가 이루어지거든요. 첫 번째 뭐라 해야 돼, 그죠? 참회하고 반성할 줄 알아야 돼. 두 번째 뭐라고 말해, 그죠? 닦아야 돼. 그걸 기도라고 우리식으로 얘기하죠, 그죠? 감사행을 기도라고 표현한다면. 그래서 시몬사식으로는 어떻게 해요? 지장보살 도량을 모시고 사는 시몬사에서 뭐라고 그래요? 지장보살 부르고 마음속 깊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행을 계속 해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발원이 생겨. 원하는 것이 뭔지 분명히 확실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게 되는 과정 안에서는 뭐가 생겨요, 그죠? 성취가 꼭 생깁니다. 혹시 모르실까 봐 내가 적어놓을게. 그새 잊어버리시거든. 첫째 뭐라고요, 그죠? 참회할 줄 알아야 돼요. 참회라고 하는 것을, 이런 말을 무슨 뜻이냐면 인정할 줄 아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것이 뭐죠, 그죠? 이것이 1번이고 이거 2번이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그죠? 기도해야 돼. 기도는 감사 명상이 최고입니다. 뭐든지 감사하게 갖는 거예요, 그죠? 관세음 보살을 따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수행 방식을 따라도 아무 다르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미타불 공부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되고, 또 저 지장보살 기도하시는 분은 지장보살 이렇게 부르잖아, 그죠? 이게 좀 간단해. 지장보살 이렇게 부르잖아, 그죠? 속으로, 마음속으로 뭘 따라요, 그죠? 감사합니다 하시면 돼. 이게 기도거든요. 기도는 뭐예요, 그죠? 기도는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적응이라고 그래, 적응. 기도는 뭐라고요? 적응이에요. 기도는 뭐라고요? 훈련이에요. 뭐 한다고? 내가 뭐 하는 데라고? 좋아지는. 이게 맞나 몰라. 한글이 하여튼 그렇다고 그래, 그죠? 좋아져가는 과정을 일러서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기도를 잘하고 정말로 내가 느낌을 하는 거예요. 지장보살 이렇게 부르면서 이게 염주 하나 넘기면서 하루에 108번 염주 10번만 해도 훌륭한 거거든. 반드시 그건 소리 내야 돼. 지장보살 부르고 속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감사한 것은요, 우주 천체 삼라만상의 모든 기운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길을 통해서 자기를 느껴지게, 자기를 깨어나게 하고 정말 좋아져가는 과정을 자기가 담노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조금 밝은 것에 눈에 띄 있다가 좀 좋아지면은 이러다가 조금 집안에 안 좋은 일 있으면 스님도 소용없어 이렇게 되거든. 절도 소용없어 이러잖아, 그죠? 제발 좀 효염 바라지 마세요. 효염을 밖에서 불려오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내면 안에는 전부 대광명으로 다 들어차 있는 존재거든요. 우리들의 마음세계, 우리들의 이 세포 하나하나 그 자체가 전 우주적이고 전 생명체계를 아울릴 만한 그런 위대한 존재라고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 하나도. 그런데 그런 것에, 밝은 것에 눈은 뜨지 않고 안 좋은 것에 계속 매달렸어.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고 이건 자식 때문에 그렇고 이건 남편 때문에 그렇고 부인이 잘못 만나서 이렇고. 우리 스님들도 그래, 그죠? 스님들도 보면 은사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잘 못 산다 이렇게 말해. 난 세상에 그런 스님 보면 참 머리를 왜 깎았는지 몰라. 정말 죄송스럽지만 정말로 그래요. 은사스님 탓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노? 은사스님이 안 해준다 이런 사람 있지. 사형이 안 해준다 이런 사람. 이거 보통 이제 세속에서 뭐라 그래, 그죠? 부모가 안 물려줘서 내가 이 모양이 꼴이다 그러고. 뭔 일하게 되면 돈 먼저 얘기하고 일해야 돼.
이게 이제 발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를 하면 동시에 이게 다르지 않거든요. 현실 인정을 들여다보는 안목을 우리가 먼저 가지셔야 돼. 같은 가치라도. 같은 밥을 먹더라도 고맙게 먹어야 돼. 성질내고 먹어봐. 다 가슴에 얹혀. 불평불만하고 떡 먹어봐. 그날 밤에 더 얹혀가지고 못 살아. 될 수 있으면 현실에 지금 주어져 있는 이들을 그대로 여실하게 받아들여야 돼. 뭐가 있고 뭐 아들은 뭐가 있고 그런 거 다 소용없어.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를 자기가 현실 생활 현태라고 그러거든. 현상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발음이 좀 셉니다. 이런 쪽에 그대로 들어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야 돼. 그래서 자기 안에 들어서 그대로 사고 방식을 갖는 것이,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지혜라고 말하거든요. 현실 긍정적 사고 방식을 갖는 것이 이 사람이 지혜라고 말해, 그죠? 발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이런 바탕을 속에서 뭐라 해야 돼요? 고마워한 줄 알아야 돼. 있는 그대로 상태에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고마운 줄 해야 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사람은 뒤집어 놔도 부족하고 있어. 자기 복을 자기가 스스로 마음에 만들어 놓지 않는 한은 죽었다 깨어나도 거기에 뭐죠? 풍요로움이 생기지 않아. 저는 그런 모습을 좀 정리를 하게 됐어요. 자기 마음의 틀이 좀 커져야 됩니다. 그거를 아주 쉬운 방법으로 뭐라고 해요, 그죠? 감사한 마음으로 배우셔야 돼. 고마운 줄 알아야 돼. 이렇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거기다가 원하는 것을 발언을 하셔야 돼. 그렇죠, 그죠? 이럴 때 원할 때 돈 빌려준 거 받게 해주세요. 이런 발언 가지면 그 빚이 오다가도 더 도망가. 그러니까 빚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빚 준 사람 가져가서 다 아직 못 갚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더 잘 되셔서 잘 되십시오. 이렇게 빌어주는 마음을 가지면 언제든지 그 빚은 가져오게 돼 있어요. 내가 잃어버린 만큼 다른 데 어떻게 하라든지 오게 돼 있어요. 아닌 건지 그런지 생활 속에서 그대로 느껴집니다.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고 이제 우리말로 뭐라 그래, 그죠? 요즘 말로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고마운 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매사에 고마운 것을 느끼고 원을 세우셔야 돼. 원을 세우는데 뭐라고 원을 세웠냐면 또 세 가지로만 정리를 하면은 이게 뭐죠? 원만 완전한 뭐라고 해요, 그죠? 우리가 말하는 불성의 세계가 반드시 있다라고 이 원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원만하고 완전한 생명 그 자체라고 하는 것들을 소원해서 발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것이 뭐였죠, 그죠? 원만하고 완전한. 내가 봐요, 그죠? 내가 이게 뭐죠? 말하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죠? 이거를 행위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행위하는 모든 것은, 그러니까 말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원하는 일은 뭐라고요? 성취한다. 언제? 어떻게? 반드시. 글씨가 난리네. 내가 지금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은 반드시 어디에 와요, 그죠?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은 뭐든지 이렇게 돼. 이 어디에 온다고? 자기 현실에 반드시 원하는 것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죠? 아니, 그렇다 그래요, 그죠? 안 돼도 오늘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 아니어도 그렇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 세 번째 뭐죠? 그러니까 이제 발언을 좀 해주셔야 돼. 내가 꼭 부처님 되겠습니다. 이렇게 원을 좀 가지셔야 돼. 그 다음에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위하는 모든 것에는 반드시 현실에 반드시 그렇게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걸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이걸 의심하는 사람은 화엄경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법화경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다만 우리가 체득을 못해서 그렇지 내가 원하는 인생은 내 원하는 대로 생긴다고요. 아닌 것 같은데도 병, 불행 속에 사는 인생 그 자체가, 그런 사람이 그걸 탓하지 말고 자기 태도를 조금만 바꿔주기 시작하면은 그런 병, 불행 속은 저절로 자기를
이 벽으로 만들어내지를 않아요. 불자가 됐을 때는 반드시 자비롭게 사셔야 돼요. 악으로 갚지 말아야 돼. 사람 차별하지 말고, 사람 눈물 나게 하지 말고, 인간을 꼭 믿어야 돼. 그건 되게 중요하잖아, 그죠? 그거 성취를 가지셔야 돼. 그러면 현실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는 건 뭐예요, 그죠? 자기 인생의 결여라. 자기 인생의 뭐죠? 채워지지 않음을 자기 스스로 구가하는 거예요. 평생 시비를 해, 평생. 절에 가면 문짝이 어떻다, 탁자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이걸 절에 가 그렇게 하고 집에 가면 안 그럴지도 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만 자비롭고 연민으로 좀 봐야 돼. 오죽하면 그러겠어, 그지? 스님들이 한 번씩 저처럼 이렇게 소리 지르는 스님이 들어있거든. 그래서 나는 부정은 못해. 그런데요, 혼자 살다 보면요, 성질이 안 좋아지게 돼 있어. 언제든지 보따리 싸면 간다 이 생각이 탁 이게 지배하고 있는 동안은 좋게 안 해. 그것도 스님도 잘못된 거야. 저도 잘못됐고. 그래서 한 번씩 소리 지르고 나면은 한 열흘씩 반성해야 돼. 그놈을 없애느냐고 아주 고생을 해. 그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뭐죠?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원을 세우고 발언을 세우되 크게 딱 세워야 돼. 그게 뭐냐? 원만 완전한 불성이다라고 하는 것에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이미 그것들을 자기가 확인해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은 뭐죠?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과정이 곧 자기의 현실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돼. 자기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을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조심해야 되고요. 말을 자기가 나온 자기 말이 자기 현실을 만든다는 거를 이걸 뼈저리게 느끼면 되겠죠. 그리고 꼭 뭐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자기 각기 소원이 있죠, 그죠? 자기가 발언하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해야 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기가 이제 대학을 가기를 원하면 되게 해주세요 이러지 말고 우리 아무개 아들은 이제 대학에 붙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거는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되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아니 언어란 게 그래요. 이게 마음의 벽이 그런 거거든요. 되게 해주세요라는 것은 내 딸내미에 대해서 얘는 안 되고 있어요 이 얘기를 계속 지금 이렇게 내보내고 있거든요. 누구에게? 자기 연파에. 자기 이 생각은 파동이거든요. 예, 이 연파가 결국 계속 그것을 자기를 안 좋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죠? 발언은 어떻게 해요, 그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성취하게 되었으니 어떻게 해요, 그죠?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의 예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발언을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좀 보십시다. 첫 번째 뭐라고요, 그죠? 참회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뭐죠?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세 번째 뭐죠? 반드시 발언이 있어야 돼. 그리고 나서 그 끄트머리에 뭐라고요? 회향이 있어야 돼. 전부 내 것으로 보지 말고 일체처 일체중생에게 같이 나눠주는 마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꼭 마음속에 원을 쭉 세워보세요. 그걸 회향심이라고 그러거든요. 회향한다 이러잖아, 그죠? 예. 이 불교에 이걸 회향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내 것으로 하지 말고 오늘 기도한 내용을 내 것으로 하지 말고 다른 이에게, 다른 생명에게 나눠주는 마음을 가지시라고 하는 이런 의미 구조를 좀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죠? 이걸 왜 그렇게 하는가? 사람은 인과 속에서 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울 속에서 산다 이런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저울 속에서 산다. 그래서 요런 이제 그 실제적인 그 내용들을 차분차분히 보셔야 돼요. 참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죠? 잘못된 부분을 반성해서
다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뜻도 있지만 정말로 참회는 뭐예요? 그죠? 현실, 주어져 있는 현실 상태 그대로를 뭐죠?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 인정하는 데서 좋게 눈은 안목을 갖는 것이 그게 진정한 참회예요. 참회는 돌아서서 그래 잘못했다 그러고 또 가서 돌아와서는 또 그래 잘못했다 그러고 금방 가서 고스톱 치고 와서 또 와서 참회했다 그러고 이길 때는 어떻게 그죠? 웃으면서 참회했어 이러고 지고 오면은 인상 그리면서 참회하고 그건 참회가 아니에요. 현실을 그대로 누구에게 나한테 이익이 되고 같이 동행하는 모든 생명,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이 그 표현 양식을 갖는 것이 그게 참회라는 거예요. 진참회. 아니 참회를 맨날 하면 뭐예요? 단 한 번이라도 참회를 하고 나서 자기가 좋아져야 될 거 아니겠죠. 기도는 뭐죠? 좋아져가는 과정을 그게 적응이라고 그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이지 기도 자체의 목적이 있으면 평생 그거 매달려 살면 뭐예요? 안 바꾸거든요. 진짜 사람 안 바꿔요. 3살 먹은 버릇이 어떻게 가요? 80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그거 전부 무시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죠? 이러다 보면 나도 못 바꾸고 앉아있겠다. 행동 바꿔야 돼요. 태도는요,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는데 그걸 안 바꿔요. 먼저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식은 30년, 40년 해도 배우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죠? 기술도 10년, 20년 해야 되거든요. 완벽해지려면. 그렇죠, 그죠? 그런데 태도 바꾸는 것은 지금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쉬운 일을 우리는 못해. 그래서 평생 가난하게 살고 평생 불행하게 살고 평생 어둠 속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기 좀 보십시다. 요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를 우리가 뭐라고 말해, 그죠? 태양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렇죠, 그죠? 지구가 여기쯤 있다고 그럽시다.冥왕성도 있고 뭐 화성도 있고 뭐 굉장히 있잖아, 그죠? 요게 달이 조그만 게 이렇게 하나 있어, 그죠? 예, 이게 써놔야 돼. 요게 달님, 요게 뭐죠? 요게 지구님이야. 예, 요거 태양님이고. 이제 이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살면서 이 안에 깃들어 있는 게 이거와 이것이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그죠? 전부 공간 위에 이렇게 뚝 서 있는 거 알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조금만 자각을 해도 붙들고 앉아서 시비하고 이을 시간이 없어. 그러니 여기 안에 들어있는 근원적인 것에 여기 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도 핵이 있고 여기도 핵이 있고 여기도 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사이에는 전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중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잘 아시지, 그지? 그게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중력이 서로 있기 때문에 요걸 중심으로 이렇게 이게 도는 거거든요. 먼저도 말씀드렸어요, 그죠? 하루를 도는 것을 자전이라고 말하고 이게 여기 돌아오는 것을 뭐 한다고요, 그죠? 1년 걸리거든요. 1년 365일을 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한다고 그래요, 그죠? 공전의 세계란 말이에요. 이게 돌고 다니잖아, 그죠? 그런데 이렇게 유지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 이렇게 잘 아시는 것처럼 요게 뭐예요? 자장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자기력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자기력이 있으면은 이제 못 산다는 존재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순서로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게 실험에 의하면은 전기에 의해서 이게 안에 전기처럼 이렇게 발생이 하고 있는데 요 안에서 뜨거운 것에서 계속 움직여지는 이런 지구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자기장이라고 있어요, 그죠? 그게 없으면은 우리가 존재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면서 연구를 해보면서 조금 이해를 하게 된 게 뭐냐 그러면 우리 사람 몸 안에도 이렇게 자기장이 있다는 거예요. 생활 모든 공간에 자기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에서 보여지는 그런 전기력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 몸 자체에도 모든 곳에도 자기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있냐면 저 태양계, 연합계,
은하계 이런 세 개까지 전부 뭐가 필요해요? 같이 자기정이 있다는 거예요.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다른 물질로 암흑 물질이라고 그랬고 다크엔젤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아도 그런 에너지 기운력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 마음이 타고 그냥 앉는 게 좋아. 시간도 다 됐고, 그런데 이제 절 좀 보세요, 그죠? 믿어지진 않지만 정말로 자기를 스스로 존귀하게 생각한다면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자기를 사랑한다면 이 세상에서 태어난 그 어떤 가치보다도 내 삶에 대한 인정을 좀 받고 싶고 가치를 세우려면은 지장보살 기도하셔야 돼. 지장보살 부르고 속으로 감사한 것을 좀 배우셔야 돼. 그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알고 생활에 감사할 줄 알고 직장에 감사할 줄 알고 나는 오늘 놀고 먹는데 그러니까 놀고 먹으면 더 감사해야 돼. 놀고 먹는 사람은 더 감사하지 않거든. 아주 희한한 일이야. 아니 놀고 먹으면 좀 더 감사해야 되잖아. 더 감사하지 않거든요. 참 오묘한 일 중에 하나예요. 여기 저 일 좀 보세요겠죠. 그러므로 해서 우리들의 내면 속에 이 좀 시간상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아주 작은 전기 시계 이런 안에도 요 주변 이 밖에도 자기 내가 발음이 좀 안 됩니다. 자기장 그 력이 이게 같이 흐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물질 속에 이런 것에도 그런 그 기운이 흐르는데 사람한테 마음이라는 세계가 있거든요. 그 마음이라고 하는 세계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그 마음을 통해서 하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생각을 부처님 생각으로 자꾸 배우기 시작해야 돼요. 내 말을 부처님 말씀으로 자꾸 옮기려고 노력해야 돼. 부처님 가르침에 자꾸 자비심으로 은혜를 나누는 걸로 공덕을 지어가는 쪽에 자꾸 몸을 자꾸 하셔야 돼.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털 수 있으면 더 일하려고 하고 더 먼저 양보해주고 더 먼저 자비롭게 세상을 대해가는 그런 태도를 조금씩 배워가시면은 분명 이 사람한테는 작은 것은 더 커지고 커진 것은 넓어지고 넓어진 것은 한량없는 세계를 부딪히게 되고 그 세계 공덕은 절대로 소멸하지 않는 것을 봤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둘씩 이해해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 하자는 것이 뭐였죠? 그죠? 먼저 현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자. 그게 참회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불교 TV에서 108배 절하는 것도 이게 세상에 내보냈고 같이 절하기를 하고 아침 저녁으로 TV 나오잖아. 그죠? 조금씩 되는 것씩만큼 좀 따라서 해보세요. 새벽에 나오니까. 이렇게 조금씩 해내가는 참회 과정을 겪는 과정 속에서 삶의 문호가 저절로 하지 말라고 해도 열리게 돼 있거든요.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끝까지 안 하는데 문제가 있어. 믿음이 박약해. 내가 본래 원만하고 완전한 생명 그 자체라고 하는 믿음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목적화로 좀 가셔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중요하죠. 그죠? 이 책의 교조에 2페이지를 좀 여십시오. 2페이지에 16번을 좀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그죠? 소리 내서 큰 소리로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고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한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읽으면 이제 다 해결이 되죠. 그죠? 바탕을 조금씩 공부하고 정리한 다음에 읽으면 이게 왜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죠. 아니어도 그렇다고 그러세요. 조금만 살펴보면은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참회할 부분이 반드시 있는데도 그건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의 얼굴이나 자기의 모양이나 자기 태도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고약한지를 자기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저도 보세요. 저도
소리 지를 때는 그게 어디 중림이야?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조율이 안 되는 경우에 스님이 안 그렇다. 그 스님도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도 그러시지. 그러나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불교 TV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고 또 생명체를 가지셨고 귀한 존재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힘의 원동력을 받으신 분들이다. 이런 법문을 듣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자교화로 만들면 곧바로 뭐죠? 원만하고 완전한 생명 그 자체를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전에 언제 100원을 얼마나 훔쳤어. 이것도 이제 반성해야 될 대상이기도 하지만 요즘 그렇게 안 하잖아, 그죠? 그런데 그 생각에 계속 연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그죠? 반성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만 놔야 돼. 자기 열등에서 벗어나야 돼. 자기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벗어나셔야 돼. 반드시 진참해야 돼. 빚진 거 있거는 꼭 갚아야 되겠다는 원력을 가지셔야 되고, 그렇죠, 그죠? 그런 원력을 좀 가지셔야 돼.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걸 답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래요, 그죠? 여러 번 말씀을 드려요. 내가 먹고 사는 것이 공공하고, 내가 생활하는데 행복하지 않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부족하지 않은 거, 편안하지 않은 것이 계속 나한테 그런 지배가 열린다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도 자기가 이 싸늘한 표정과 싸늘한 말과 가슴 아픈 말, 행동, 이런 양식들이 끊임없이 밖으로 저 진법계 허공계 저 우주 삼라만상에 퍼져나갔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자기에게 여적지 거기서 틀을 못 벗어난다는 뜻과 똑같은 것입니다. 불자님들께서 또 불교 TV를 잘 시청해 주시는 일반 모든 그 이웃들에게 간절히 이릅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잘 살아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한 국민이 돼야 되고 다 넉넉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천조가 넘어서는 빚 속에 살아요. 가족마다 빚 없는 집이 없어요. 크든 적든 나눠보면 지금 어마어마한 거예요. 국가 도산 상태에 있어요 지금. 이게 이제 각자의 그 빚이지 국가 빚은 또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계산도 안 나와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발언해야 되고 불자부터 먼저 생활 태도를 좀 갖춰야 돼. 그 갖추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이대로 있는 이대로를 감사하게 여기고 고맙게 여기는 마음의 평온을 가져가기 시작하면은 좋은 기분 정서, 좋은 감정, 좋은 느낌, 좋은 자각, 좋은 알아차림이 불교를 통해서 하나둘씩 플러스 정서 형태를 만들어 가면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해탈지견이 열린다는 거예요. 해탈세계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불쾌스럽고 치욕스럽고 안 된다든가 원망한다든가 불평하다든가 이걸 보고 마이너스 정서거든요. 마이너스 정서가 하루 종일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 많아지면 질수록 뭐죠? 해탈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전쟁에서는 진리가 없어요. 싸우는 데서도 진리가 없고 오직 감사하고 오직 불보살님께 기도하고 예경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반드시 뭐죠? 내가 저지른 죄까지 잠재의식에까지 정화가 되고 순화가 돼서 그 망각한 잘못된 어리석음을 참회하고 오늘 절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공부하고 수행하고 1시간 공부한 이런 공덕에 반드시 뭐라고요? 그죠? 업장은 소멸하고 현세에서는 번영이 오고 미래에서는 왕생극락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믿음을 가지면 여기 써져 놓은 것처럼 뭐라고요? 그죠? 업보는 스스로 없어지고 소멸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한다는 거예요. 단서가 딱 생기잖아요. 뭐라고요? 지극한 마음. 정성스러운 기도를 통해서 정성스러운 뭐죠? 풍요로운 삶에 대한 질서를 우리 스스로 체달하게 된다. 이런 그 말씀이죠. 그죠? 끄트머리에 요 3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합장하시고 좀 따라하겠습니다. 전생의 업장소멸.
금생의 번영. 내생에는 왕생극락. 이렇게 성취되거든요. 하나 더 읽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큰 소리로 좀 하셔야 돼. 부처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셔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고 계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신 불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